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나와 싸워서 이기면은 뭐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 종 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들 공포에 떨었다. 그런 얘기였는데, 자, 오늘은 장면이 바뀌면서 다윗에게로 초점이 딱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6절로 갑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이전에도 한번 나오기는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다윗과 그 이세 집안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하죠. 자, 이세의 아들은 8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장성을 해서 전쟁터에 나갔고 나머지 5명은 어려가지고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아들들 중에 이 5명 남아있는 이 아들들 중에 막내가 심부름을 가요. 막내가. 참 요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싶습니다. 아니 위로 형이 4명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도 심부름을 다윗을 시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집안에서도 이 막내둥이가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뭐 보통 빠릿빠릿하지 않으면 그 전쟁터에 막내 아들을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보통이 아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려도요, 또 경험이 일천해도 이게 뭔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데 초보거든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보통이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타고나게 되는 거죠. 자, 자기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 참 요거 안타깝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나도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재능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점점 느끼는 것은 악으로 깡으로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거는 군대에나 어울리는 구호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길을 아주 겸손하게 걸어가는 데는 오히려 좀 유익이 되지 않는 별로 그렇게 유익되지 않는 그런 구호인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예 그냥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안 가는 겁니다. 이거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생각 잘 하고, 그냥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안 되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오히려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래를 생각해 볼 때도 너무 택도 없어 보는 길이라고 그러면은요,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과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냥 내달렸다가 아주 고생 많이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세를 인도하셨을 때처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되고 아주 특별한 영감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재능이 보일 때, 그리고 그 길도 충분히 이거 볼 때 가능성이 있어 싶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쪽에 재능도 없고 또 그 분야 전망도 밝진 않은데 그냥 막 신앙의 이름으로 내 질러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또 막 믿으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조금 걱정스러워요. 사실 저도 청소년 시절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라는데, 이거 살아보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 중에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전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말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말이라고 그냥 막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면 이거 진짜 곤란한 거예요. 특히 어떤 카타르시스를 막 경험하게 만드는 말 있죠. 나를 흥분시키고 막 감정적으로 고양시켜주는 그런 말이라고 해서 그걸 그냥 무턱대고 따라 버리면은 그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아주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요한 결정하지 마세요. 정신이 흐릿할 때, 혹은 마음이 우울할 때, 혹은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또 잠을 설치고 피곤할 때, 이럴 때 자기의 인생길을 가르는 그런 결정하면 100%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부르셨다고 그러면은요, 뭔가 보이는 겁니다. 다윗처럼 뭔가 이게 싹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길.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길은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잘 가면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길로 자꾸 가려고 하면은 이제 고생만 막 잔뜩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작은 길이든 큰 길이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성실하게 찾아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23절까지 쭉 넘어갑니다. 이새가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덩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강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자, 이새가 막내 아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명령하고 증표를 가져오라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묵상하다가요, 야, 이렇게 서로 완전히 대치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한 번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군대 전체가 진을 치고 전면전으로 전환해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말이죠. 영적으로도. 자,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큰 싸움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큰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대단한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요, 나를 가만두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어떤 때는 마귀가 나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너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들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소총 한 자로 들고 달려들면 나도 소총 한 자로 딱 들면 되죠. 근데 아니 저쪽이 전투기 동원하고 미사일 쏘기 시작하면 나도 그때는 그냥 소총 한 자로 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마귀는 대체로 싸움을 걸 때 사람을 통해서 싸움을 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가 보이지 않는 형체로 다가와서 싸움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벌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말썽을 부리고 막 시비를 거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요 마귀가 나를 흔들려고 그냥 요게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딱 알아채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 안에 아주 좀 특이한 일이 생기고 이상하게 말썽 부리고 이상하게 시비 거는 사람이 생기면 아, 이거 공격인데 딱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냐? 일단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어떤 식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전쟁 나고요. 마귀가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빌 때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죠? 이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진짜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되는데 이런 얌전한 기도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급하다 싶으면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귀마개 딱 꽂아요. 귀마개 딱 꽂고 그냥 입으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 하다 보면 불이 붙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를 진짜 이끌어 주시면서 막 깊은 기도, 강한 기도가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제가 참 기도를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에 너무 큰 어떤 모터라고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그냥 경험적인 거예요. 이제 전투적인 기도를 드릴 때는 일단 소음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소음부터. 기도할 때 눈 감아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면 보이는 게 많아서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열려 있으면은 신경 쓰이는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딱 귀를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개인 기도할 때는 귀 딱 막아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들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아주 대체 뭐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희한하게요. 그렇게 무섭게 아주 전투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죠. 그냥 막 계속 입으로 기도를 쏟아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기도가 충분해져 가지고 딱 끝나는 지점이 오는데 그때 아주 평안이 딱 밀려오면서 깊은 기도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바탕 기도하고 나서 평안이 딱 밀려오면서 딱 침묵하게 됐을 때 그때 사실은 진짜 깊은 기도가 일어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기도의 묘미가 있죠. 저도 사실 살다 보면은 간간히 말려들 때가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나름대로 원칙을 하나 세웠는데 내가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는다. 저는 원칙을 그렇게 세웠어요. 사람하고는 엉겨서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앞에서 풀겠다. 주님, 제가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풀어주십시오. 그냥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풀어달라고, 주님이 풀어달라고. 요거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요, 주님께서 진짜 신기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더라고요. 더 좋은 대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걱정하지 마 말씀을 해주시든지 뭔가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를 갖다가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 중에 하나가 그런 화목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27절로 쭉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자,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자, 다윗같이 참 준비된 사람이지만 대비를 하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건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어렵습니다. 보통 일 아니죠. 그래서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상태인데 그때가 바로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회죠. 물론 피 튀기는 싸움해야 되니까 괴롭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은 다윗이 전쟁 영웅으로 아주 급부상하는 일 있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된다고 해도 한참 걸리는 일이 됐겠죠. 그런데 너무 큰 위기가 오다 보니까 해결하는 사람의 주가가 그냥 수직 상승하게 된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기는 기회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다 생각하고 이거는 전화위복의 기회다 생각하고 아예 기도도 그렇게 해요.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위기가 변해가지고 축복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자, 보면은 다윗이 참 담대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 어린데도 아주 주눅드는 게 없어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이미 마음속에 어떤 100%의 확신이랄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다 두려워하는데 이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까? 자, 나중에 나오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자나 곰도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못 이기게 하시겠나? 그런 마음이 딱 있었던 거예요. 이미 승리의 경험이 여러 번 쌓여 있는 거예요. 곰하고 사자도 쳤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딱 있는 거죠. 자,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의 형들은 양을 안 쳤겠습니까? 다들 양 쳤겠죠. 다윗 이전부터. 그런데 덤비는 사자와 곰을 물리쳐본 경험을 해본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걸 이긴 사람은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이긴 사람.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상황 앞에서 과거를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돌아봐야죠. 그 하나님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닌데 왜? 그러니까 이번에도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또다시 내가 이기게 될 거니까 말이죠. 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과거에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분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